고난주간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이지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 앞에 깨어 예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주께 기도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황종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달려주는
세상죄 지고 가는 예수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으로 저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악한 세대를 향하여 눈물 흘리시며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 전교인 새벽기도의 셋째 날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먼저 저희들 수없이 반복해서 지은 죄를 통례하며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예수님 손 놓지 않게 하시고 옛 행실은 벗고 청결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삶이 흠결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나누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감사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한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인 열방 가운데서 땅끝까지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나태함과 주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강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벽마다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신앙심이 두터운 큰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강건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두 손 꼭 잡고 고난 기간을 경건하게 지키고 부활을 기다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가 내리고 있죠. 시기에 꼭 필요한 비인데 새벽기도에는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날 와야 되는데 비가 오면 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날카로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을 하시는 등 계속의 일정이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에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헌신의 사건은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이 사랑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을 게 분명합니다.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흉계, 문자적으로는 속임수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은밀하게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하면 불법으로 기습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해도 실패했고 또 덫에 걸려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했는데도 그게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들로서는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 곁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고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기습적으로 은밀하게 이 일을 해야겠다. 그들은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명절을 앞두고 있는 기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명절 중에 만약에 이런 일을 저지르면 위험 부담이 크고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 이렇게 지도자들은 일단 일단락을 졌습니다. 사실은. 이것과 대조로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음모를 꾸미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베다니 요단 동쪽에 있는 베다니가 아니고 예루살렘 동쪽 3km쯤 떨어져 있는 그 베다니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과거에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깨끗해진, 아마 어쩌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런 환자의 집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집에서 한 여자가,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그 당시에 가장 비싼 향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향유는 옥합에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문서나 고증에 의하면 이런 향유들은 옥합에 넣어서 굉장히 소중하게 보관했던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가 식사하실 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에 식사하실 때라고 말한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 그가 비스듬히 누워 계실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식사 자세를 얘기하죠. 우리는 방바닥에 앉아 먹거나 요즘에 와서는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옛날 유대인의 식사 방법은 굉장히 이렇게 좀 우리로서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는 그 우리나라 같으면 어른들한테 혼날 그런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무엇을 했다 그러는 것은 식사하면서 무엇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비스듬히 기댔다고 하는 것은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기에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옥합을 깨트립니다. 전부 부어졌다는 얘기죠.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마가는 이 글을 통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걸 이 본문에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자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사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요한은 이때 가룟 유다의 목소리가 제일 컸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향유를 허비하고 있나?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목적으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 거냐?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여인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여인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이들의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이들의 헌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따르는 제자들도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께 드려지는 헌신을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마치 우리 성탄절처럼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그런 미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됐는데 가난한 자들이나 도와주지 왜 이렇게 향유를 허비하느냐. 크레이그 에반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제자들의 진짜 관심은 말은 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그랬냐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진짜 관심은 그들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지금 곧 도래될 걸로 소망하는 예수님의 공동체, 지금 제자들이 곧 자기들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세상, 우리로 말하면 뭐 새로운 정부? 이런 것들이 세워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런 돈이 없는데 저렇게 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난한 자도 생각했겠지만 지금 예수 공동체에는 앞으로 할 일을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화를 냈고 그리고 그녀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명령문에 가까운 동사입니다. 명령형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야, 그를 허비하지 말고 빨리 멈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지금 이게 정신이 있어 없어? 그만해, 빨리 멈춰. 왜? 한 방울이라도 덜 떨어져야 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둬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은 그녀의 사랑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많은 성서학자들은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이 사건이 결국 메시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즉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나타내셨다, 이렇게 의견들을 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의 사랑을 알았고 그녀의 헌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괴롭당할 일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며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너희가 정말 가난한 자를 돕길 원한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리라. 결국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이 여인의 사랑 표현은 매우 시기적절했다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섬길 기회는, 적어도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길 기회는 제한적이고 곧 사라지게 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꿈꾸는 건 다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모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자들의 생각이고, 여인은 주님이 지금까지 자기 공동체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헌신은 매우 타이밍 적절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덧붙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다. 지금 그 여인으로서는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분명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리고 향유도 제대로 못 바른 채 급하게 시신이 수습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과연 이 여인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게까지는 정확하게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여인이 얼마나 생각했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을, 헌신을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장례와 연결해서 받아들여 주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극찬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 여인의 얘기를 알게 될 것이고 그녀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 중에 이 여인의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 헌신이라는 주제를 말할 때 이 여인은 늘 단골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사람은 이 여인에 대한 이런 평가를 미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억될 것이라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다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기억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도 기억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굉장한 여인이 하나 왔다 갔다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먼저 온 분들에게 저 여자 누구요? 저 여자가 향유분 그 여자예요. 어쩐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9절까지 읽었지만 그날에 있었던 10절과 11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고, 그리고 돈을 받기로 약속했고 넘겨줄 기회를 노렸다라고 하는 서글픈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가룟 유다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네 어쩌네 그 소리를 쳤지만 결국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했고, 오늘 마가복음은 여인의 사랑과 가룟 유다의 탐욕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는 씁쓸한 마무리로 오늘의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300데나리온이에요. 그것도 더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의 1년 수입입니다. 1년 수입. 그러면 이 여인들이 이런 것들을 모으고 간직하는 데 들었을 시간, 정성, 이거의 가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재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여인은 아깝지 않았을까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모은 건데? 얼마짜린데? 여러분, 아까우면 사랑이 아닙니다. 아까우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제 아내가 아니고 우리 손주입니다.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여인은 옥합을 깨트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전부라는 겁니다. 전부라는 겁니다. 남김없이라는 겁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온전히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아까운 마음 없이. 마가는 이게 예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하나, 남의 눈은 의식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면 이 여인이 갑부도 아니고 자기네 동네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말할까? 그런 생각은 한 번쯤 안 해봤을까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이 여인은 정말 아랑곳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치를 보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바른 헌신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녀에 대해서 제자들은 화를 내고 책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잘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했다고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뭐라고 말하든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들립니다. 사람이니까 신경 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녀는 알았던 겁니다. 분명히 이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고 그리고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메시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행동이었든지 아니면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었든지 간에 그녀의 마음에는, 그녀의 생각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헌신과 사랑을 말하면서도 너무 많은 생각들이 가득했고 너무 많은 계산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과 그런 계산은 진정한 사랑과 온전한 헌신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세련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하시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 만큼 이 여인은 자랑스러운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일의 가치가 향유의 가치가 아니라 이 여인의 사랑의 가치가, 향유의 향기가 아니라 이 여인의 헌신의 향기가 모두에게 전해지고 느끼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잘하는 얘기고 외우다시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그시 전해주는 그 음성에 귀를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운 건 사랑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만 생각하는 게 사랑이고 주님에게만 하는 게 헌신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조금 서툴러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의미를 부여하시고 더 큰 것으로 칭찬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헌신이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머리에 부은 사건을 저희들이 새벽 마음에 담습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했던 그녀의 사랑과 헌신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 순수한 마음, 방법은 서툴렀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그 전부를 드리는 헌신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더 주님 앞에 순수해지며 깨끗해지며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내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나는 왜 아까워하고, 주님은 다른 것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는 주께 드리는 헌신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께 더 순수한 사랑과 바른 헌신을 드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